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나눔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이름만 나타나 주세요. 하지만 주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답답함을, 모든 눌림을 하나님 해소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나올 수 있게,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감사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지금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벌어지는 사실적 일들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기도를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수단, 나의 의사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내가 은밀하게 들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 비밀들을 네게 보이리라. 너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화의 수단이에요. 이 기도는요, 세상은, 사단은 알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쫓겨난 후로 그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막 걸어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말을 거는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귀담아 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이씨! 라고 화도 내기도 하고, 와 진짜?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내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자, 사랑을 할 때는요,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로 신기한 것이,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죠?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이 나의 행복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돈으로 내가 맛있는 것을 먹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쓴 돈으로 행복해하죠? 굉장히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원수가 주는 것으로 기뻐하죠? 나 화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연락망이자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의사를,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세상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다 이루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이미 감찰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요, 세상은요,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오늘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하성아, 그래. 내 딸아, 그래, 내가 알지. 알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요,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걸 또 다 들어주고, 그래, 맞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니까. 이게 관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길을 가다가요, 내 걸음을 함부로 멈춰서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이거 하고 가세요. 도를 아십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를 멈춰서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멈춰서지 않아요. 왜? 나도 바쁘니까.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내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그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인심 쓴 사람. 그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내 걸음을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곧 뭐예요? 그래, 들어줄게. 그래, 내가 알아줄게. 내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걸음을 멈춘다라는 것은요,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어 라는 큰 결단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곧 내가 너를 알아줄게.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잖아. 내가 알아주겠다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집에서는 귀한 딸과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처럼 세상은요,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당신은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존귀함을 받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당신의 필요가 사라지면 당신은 그냥 없는 사람과 같아요. 상관도 하지 않는.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신은 작은 그냥 아무개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을요, 이름을 기억하시고 얼굴을 기억하시고 불러, 내가 들어줄게, 알아줄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음이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정말로 깨달아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도는 숙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어 숙제하듯 힘을 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 마음에 나도 부응하고자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요. 자,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래,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관계를 맺어 나아갈 거야.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도를 허락받은 것은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 영상에도 정말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반드시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하나님으로 관계 설정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요, 존중하는 나의 주권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관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이 경배함과 경외함과 조심스럽게 겸손히 하나님께 내 말을 아뢰일 거예요. 자,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습게 관계 설정을 한 친구는요, 무슨 말을 내게 해도 우습게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야, 이 새끼야. 그래. 아유, 참, 알았다. 우리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내가 존경함으로 내가 관계를 설정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까 내가 우습게 관계를 설정한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요. 대하는 게 틀려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설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사랑해요. 그죠?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당신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서 화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혹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용해서 꽃뱀처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사랑한다고? 그래, 날 사랑한다고? 알았어, 그럼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럼 이것 좀 줘보세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믿어드릴게요.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면은 당신 어떤 마음 들까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슬프지 않을까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모든 것이 슬퍼서 차라리 죽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로요. 정말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도 같은 사랑으로 화답하기 위한 기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 좀 줘보세요. 컴온. 자, 빨리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이것을 얍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얍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내가 지금 통제하려고 이 기도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통제에 따라가야죠. 근데 오늘 정작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면 난 받지 않겠어요. 그 사랑 나에게 주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오늘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끝없는 사랑으로 확증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이 사랑을 볼모 잡아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 이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존칭은 주세요라고 내가 존경하는 경언을 쓰면서 이 말의 뜻, 뼈는 안 주면 사랑은 나도 안 할래. 아이, 주지 마,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존재로 지금 나는 관계 설정을 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그런 허구적인 존재로 당신에게 지금 자리 잡아서 당신과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내가 필요한 걸 무조건 채워줘야 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멍청이, 바보!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경외한다, 입으로는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과 행동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관계를 설정한 대로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관계를 설정했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굉장히 우습고 가벼운 상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껌 씹으면서, 아유, 그거 아니지. 아유, 하나님이라면서 그걸 몰라? 내 뜻을 모르냐고요. 아유, 그건 아니죠.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죄 지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존경이라는 높임말을 쓰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쳐 불렀다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남방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요 남방으로 점점 옮겨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우상 신상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냥 누워서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관계 설정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실 만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 관계 설정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옮겨가 주세요. 주 뜻대로 나를 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남방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가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보시면요, 성령이 예수님을요 광야로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끌어가십니다. 그죠?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고 방해하셔서 끝내는요 마게도냐로 몰아가십니다. 바울을요. 자, 그 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각자 사람은 다 다르지만 통일된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 내 뜻을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주권자로 관계 설정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들었어, 그래 내가 너를 알아줄게, 그러니까 가자, 내가 너를 끌어갈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아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지 않아요. 왜?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통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었죠? 처음에는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유통기한이 있네. 유통기한이 차면은 오히려 내가 기뻐했던 이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배우자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직장이, 학교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참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는 내가 구한 것도, 내가 구한 것으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를 슬프게 만드는, 나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그렇죠? 왜? 나를 들어주시니까, 나의 이런 지금을 알아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의 어려움을 우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 주시는, 나를,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당신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통감해 주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지금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나를 끌어가 주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로 옮겨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이면 100, 예수님은 목자, 오늘 우리는 양의 그림을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올바른 관계 설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내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정말로 모르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내가 진짜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로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이 세상은 이리 소굴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 오늘 우리가 양이라는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이렇게 대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어저께 한 기도, 내가 오늘 하는 기도, 내가 지금 주님께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양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목자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 기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리 소굴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고 우리가 그 뒤를 종종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데, 근데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그림은 내가 먼저 주님보다 저 앞서가고 주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는 이 그림의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옮겨가는, 내가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옮겨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옮겨가 주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에이 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증거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내가 그 길을 내가 따라 나아가는데 이 기도를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알아줄게 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신 이 기도를 그들이 어떻게 썼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볼모잡아 자신이 꽃뱀처럼 이용하는데 이 기도를 썼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당하잖아요. 그 가지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오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받아 우리가 오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두렵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가지도 쳐내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 가지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혜를 그 사랑을 이 축복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에서처럼 함부로 여기 막 팔아버리기 바쁘면은 접붙임 당한 가지는 원가지도 이렇게 확 쳐냈는데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가차없이 쳐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정말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불행한 것이고 정말 이 모임이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크게 잘못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끌어가서 억지로 임금 삼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왕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경배한다라고 나왔는데 끝내 그들은요. 예수님의 뜻에 끌려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옮겨가는 그 길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들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사랑을 신앙 고백을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을 지켜갔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지켜가길 원한다고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내가 앞길을 안다고 해서 주님을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는 이것이 나의 시험이 되고 오히려 아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내가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이 아는 것으로 내 머리를 써서 나의 유익으로 내가 끌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검은 고양이 까미가 있습니다. 우리 까미는 유기소에서 안락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신 제게는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이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기적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까미와 저는요 오늘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말이 통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까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까미는 내 말을 무엇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먹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대화를 서로 쉬지 않아요. 까미야 사랑해. 우리 까미가 이렇게 해주면 난 더 좋아할 텐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우리 까미는 못 알아먹어요. 우리 까미는 자 제게 와서 이렇게 쑥 치기도 하고 제 무릎 위에 올라와서 자 쉬기도 하고 또 제가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뭐 컴퓨터든 무엇이든 때로는 자기를 너무 안 바라본다고 내가 집중하는 것 위에 올라와서 막 말을 걸어요. 우리는 방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까미는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쉬지 않고 말을 막 걸어요. 자, 저는요 까미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 까미에게 필요한 것을요 저는요 우리 까미가 내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늘 공급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을 새로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을 치워준다든지 밥을 새로 준다든지 추루를 준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저는 까미가 제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까미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저는 까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저는 반드시 저는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고요. 왜? 우리 까미가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니까요. 내가 원하니까. 까미는요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게 와서 말을 걸지 않아도 저는 우리 까미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 까미가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까미는 오늘도 쉬지 않고 1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말이 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미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내가 까미 말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까미가 내게 말을 걸면은 나는 까미를 들어줘요. 내가 하는 것을 멈춰서고 까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까미를 알아줘요. 까미야 왜? 아빠 바쁜데? 까미가 무엇이든 말을 걸면 내가 못 알아먹어도 내가 언제나 우리 까미를 향한 사랑으로만 내가 화답해 주는 것을 우리 까미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까미는 내게 늘 말을 걸어요. 그럼 저는 까미에게 늘 사랑으로 화답해줘요. 때때로 우리 까미가 정말로 싫어하는 목욕, 발톱 깎기, 양치 저는 이걸 또 반드시 해줍니다. 우리 까미가 이거 정말 싫어해요. 이것이 정말 싫어서 이것이 정말 괴로우면요 우리 까미가 나를 떠나면 돼요. 문을 열어놔도 우리 까미는요 안 나가요. 나를 싫어함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까미는 내가 목욕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때 목욕할 때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욕 끝나면은 또 내게 와서 말을 걸어요. 앵겨요. 목욕할 때는 정말로 동물이 할 거 다 해요. 막 하악질도 하고 물고 막 꼬집고 근데 목욕만 끝나면은 또 말을 걸어요.
까미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까미는 저를 따라와요. 그리고 까미는요, 내가 까미를 사랑해서, 내가 까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왜? 까미가 무슨 말을 걸든 저는 언제나 들어주고 알아주고 사랑으로 화답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까미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제게 와요. 자기를 위하는 줄 정말로 알고 신뢰하니까요. 까미는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항상 자기 눈에 제가 보이는 곳에서 쉬려고 하고, 제가 없는 곳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저를 늘 따라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제가 챙기고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니까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까미는요, 제게 맞춰서 까미는 살아옵니다. 제가 끌어가는 삶을 까미는 살아옵니다. 저는 한 번도 까미에게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우리 까미를 제가 제 뜻대로 끌어옵니다. 하지만 까미는 끌려오고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 까미에게 오직 사랑으로 화답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지금껏 말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주시는 삶을,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모욕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양치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때는 싫어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고난 중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왜 쉬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죠? 내 기도를 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화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기하게 내가 뭐가 필요할 때는, 내가 무슨 위기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는 기도가 쉬운데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자원해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간구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작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하더라. 동물보다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그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늘 다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간구하는 것에, 오늘 나의 행복에 나보다 더 욕심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걸 때 가장 먼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까미는 저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맨날 말을 걸어요. 함께 있을 때는요. 그럼 나는요, 우리 까미에게 늘 사랑으로 화답해줘요. 오늘 당신은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뜻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그 품에 안기려고 당신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설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옥에 빠져있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무지에 빠진 착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믿던 말던 저는 지옥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지옥 간증이 좀 신기해요. 가장 큰 고통이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고 이런 것들은 전 나누지 않았어요. 왜 안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기치니까? 여러분,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제가 나눌 수 없는 것은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내 말로 정해버리는 이것이요, 지옥을요 아주 작고 하찮게 결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지옥은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두려움? 여러분,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두려움과 지옥에서 누리는 심판 때의 그 두려움은요 갭이 틀려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난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난 이미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옥 가면요 이 죽음은요 애교도 아니고 내가 아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막 입에 있는 대로 내뱉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 조건부적인 믿음, 조건부적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꽃뱀이죠.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날 지금 죽인 것과 같아, 날 지옥에 넣은 것과 같아. 이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심한 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믿던 안 믿던. 근데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다 이루셨는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두려움 무섭잖아요. 이 두려움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길로 빠지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난 진짜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또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로 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길로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렵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자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진짜 두려움인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옥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표현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생사화복, 생명, 사망, 저주, 축복,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시죠? 생명의 하나님, 사망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늘 거짓말, 사기꾼이잖아요. 자기가 두려움인 척을 해요. 자기가 사망인 척을 해요. 여러분,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세요. 생사와 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오늘 사단이요 자기가 마치 사망과 저주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로 자기를 꾸며서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우우우 겁주면서
우리를 몰이합니다. 야, 나는 사망이야. 나는 저주야. 무섭지? 빨리 도망가. 우리를 몰이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는요, 이 나아가는 이 길에서 마주해야 되지. 싸움을 해야 되지. 사단이 야, 온다 도망가 하고 뒤로 뒤돌아서서 도망가게 되면요, 이 몰이돼서 가는 이 길의 끝은요, 진짜 사망이신, 진짜 저주이신 그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서의 정말 참 두려움, 이 땅에서의 가짜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참 두려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며 축복이었구나, 씨앗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증들 보세요. 정말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오늘 당신을 들어주고 알아주셔서 당신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에게 사랑으로 화답만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의 화답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마치 저주와 사망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우리 까미를 위해서 목욕을 시킬 때 우리 까미가 막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화답이, 이 사랑의 화답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이때는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건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심판했으면 그들을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은요, 내가 무엇을 만났다고 한들,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는 응답을 만났다고 한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화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호흡이 끊기면요, 그때는 정말로 사망과 저주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리고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또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사람들이요, 마치 믿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심판의 권세를까지 쥐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주하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이 두려움에 심판하시는, 진짜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데요, 이 구원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받게 허락된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죠.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이 구원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온다는 것은요, 나를 비우고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오면요, 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아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줄 몰랐으니까요. 그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 인생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안에 죄의 습관들을 몸에 새겼고 죄를 범하시는 행동들을 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껏 인생을 평생을 살아와서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확정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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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굳건히 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옮겨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살아간 모든 생활 습관이요, 다 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가실 때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옮겨가실 수 없는 것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뜻은요, 다 죄의 습관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옮겨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아브라함은요, 죄의 습성에서, 죄의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죄를 범했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습관을 들여서 이전에 죄의 습성이었던 습관을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옮겨가시는 길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뜻과 정반대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죄의 습성과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또 말의 시작과 끝이 다 욕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욕쟁이였습니다. 저는요, 제 삶을 굉장히 비관했고 제 삶을 통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내 뜻을 이뤄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아내고 싶어서 내 힘을 의지하기도 했고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빌부터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하나씩 잘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에,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가 정말로 행복할 때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요,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이 징계가 그들에게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징계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이 죄를 그냥 그대로 쥐고 있을지. 그죠? 이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지를 그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죄를 쥐고 있습니다. 자, 후에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요, 그들의 선택지가 다 박탈당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신분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짐승처럼 굴복해야 하는, 자, 신분으로 그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은요, 완전 외통수에 걸립니다. 벼랑 끝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 가면요, 뛰어내릴 길밖에 없어요. 근데 벼랑 끝에 올라가도 축복이죠. 벼랑 끝에 드는 하나님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상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벼랑 끝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를 잃었으며 내 딸과 내 아내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고 내 남편이 얼마나 죽어 나아갔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선택을 제가 하지 않고 오직 내 힘만, 내 습관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을 따라갔더니 외통수로 내가 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오직 내가 안 해본 거, 뭐 있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이것만큼은 정말 죽어도 싫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나눴지만 자살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부르짖기를 제가 결단을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요,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하니까 자신의 뜻을 빼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 가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찾아야만 되고 믿어야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결단하는 이런 제단을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려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저를요 이렇게 옮겨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기도로 나에게 바로 나타난 사실적인 현상들은 무엇이었냐면요, 내 상황이, 내 현상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반대로 180도 바뀌어서 교회 나가는 삶을 삽니다. 교회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강건하시죠. 이전에 했던 습관들이요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이전에 제 습관들이요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때려서는 안 돼요.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내가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망했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다시는 이제 유혹이 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의 끝은 망함이니까. 체험했으니까. 이것으로 망함으로 그 고통을 내가 지금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입에서 욕을 어떻게든 내가 빼고 말씀으로 내 혀를 씻어요. 그리고 폭력의 삶 속에서 저를요 죽이고 정말 온유하진 않지만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말과 행실을 바꿉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말과 행실을 바꿉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저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의 죄악의 습관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교회 나간 것밖에 없는데 수많은 나의 죄의 고리와 습관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 그 옛 습성과 죄의 습성과 죄악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옮겨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또한 그렇게 죄의 습성과 욕하는 습성과 폭력적인 습성과 나쁜 일을 하는 습성에서 저를요 멀어지게 옮겨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보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응답, 예수님과의 대화를 또 하였고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죠?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뢰하는 삶을 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그죠? 정반대다 보니까 하나님께 몸은 나아오지만 그 목적이 정반대다 보니까 그때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내게는요 가장 큰 기적,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이 나를 옮겨가시는 삶, 세상의 죄악과 습관의 그런 세상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나를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끌어갑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힘들다라고 울며 불고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세상 중심적인 삶 속에서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바로 정말로 바로요 그 삶이 변화되는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저에게 나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남을 판단하는데 남을 판단해서 자기 안에 저주를 원망과 불평을 막 집어넣는데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주의 자녀들을 죽이는데요. 그렇죠? 이단들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사화 복에서 생명과 복이 되게 써야 되지 사망과 저주가 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힘들다고 저에게 나와왔을 때 저는 이분들과 함께 결단을 같이 합니다. 혼자는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에 도움이 되어 주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습니다. 오직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판단으로 사용했던 이 말씀이요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됐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를 깨끗이 씻고 또 사랑을 하는 구원을 이루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쓰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효과예요. 내가 이 결단을 하기 전에는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전혀 다른 삶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서 오직 주님만 찾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언제 우리가 타협하죠? 살만해질 때. 오늘 우리는요. 언제 주님을 멀리하죠? 내가 주님께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내가 열심히 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요 줄이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응답을 내가 신앙 안으로 내가 소화할 수 없으면 이 응답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저주와 사망이 되게끔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요 주시옵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이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릇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그릇을 먼저 준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룩한 삶으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기 시작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심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모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일 때 3일 동안은 무엇보다 열심히 합니다. 무엇보다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결단하여 부를 이때는요, 여러분, 어린이의 믿음이요. 이때는 정말로 죽지 않아요. 자, 이때 우리는요, 내 안에서 믿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요, 자원하여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으로요. 이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자, 믿음은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요,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신하여서 확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능력의 파급적인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 믿음을 살아냅니다. 이때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면서요, 자, 우리가 나의 죄에서, 이 습관에서 우리는 멀어지는 삶을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작심 3일이든 뭐든 이 작심 3일 안에, 이 작심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로 의식해서 나아가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이때가 가장 믿음이 없을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때는 절대로 죽지 않는 절대 무적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처음을 또 잃어버려서, 이 첫사랑, 첫 결단을 또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무뎌진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합리화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약속을 어기세요? 왜 계약 위반하세요? 이렇게 따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한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줄 때 우리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함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인데, 이런 기도는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부터가 잘못됐어요. 이런 기도는 처음부터 그냥 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근데 기적과 이적을 봄으로써 더 믿음이 없어져서 이 기적과 이적을 보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보여주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발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요? 믿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세상이 마치 큰 어려움과 저주 같지만, 지옥 같지만, 이 저주가, 이 지옥이
실상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며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저주와 지옥처럼 여겨 버려버리면은 에서와 같이 이 축복을 버림으로 진짜 지옥과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지옥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옥 간증을 굳이 찾아서 나는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차라리 지옥 간증을 좀 찾아서 보십시오. 그거 찾아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걸 좀 보면서 좀 배우십시오. 내가 호흡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내가 지금 오히려 호흡하면서 내가 만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땅에서의 아픔이 두려움이고 죽음이고 지옥으로 정의된다고 하면은 진짜 지옥은요, 다른 단어들로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도 그곳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그런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 지옥을 싸맬 수 없는 시간이 건설을 잃어버린 그곳은요,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며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며 표현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처음에 동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왜 바꿔주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왜 변화시켜주지 않으세요? 나 지금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무지해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은요, 당신이 그 안에 죄된 생각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당신의 그 죄된 마음을요, 오히려 죄 없다,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나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하냐고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과 미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 시험으로 내가 시험을 스스로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또 불쌍해서 시험 받을 때 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제가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더욱더 겸손히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남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서원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웬걸 이 서원을 받으니까 저에게 알아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남을 더욱더 판단하고 사랑이 아닌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내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서원을 이루어주신 건 좋은데 왜 나로 교만한 마음도 같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지옥같이 만드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저주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노력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나의 나됨,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 사실 자격도 없는 내가 주님을 불러서 그 보혈을 내가 오늘도 입어서 이 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단하는 순간 내 말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결단하려고 하는 순간 내 입을 꽉 쥐어 잡으세요.
마음을 치면서 오히려 주님께 간구하세요. 내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말을 말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내뱉는 순간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고 쉬운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중보가 뭐죠? 말 그대로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으면 제가 대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기도를 그 사람이 힘에 붙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못하면 함께 해서 그 사람을 그 기도로 살아내게 한다든지 이거는 저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짠! 하고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 사람이 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몇 시간 몇 날을 쓰다 보면은 중보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중보하며 그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로 알려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라는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죄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짓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저로 중보하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정말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남을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저 꼬집어낸 거예요. 그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오늘도 꺼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는 저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요 중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죽어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동역하기 전에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줄 것.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산으로 갑시다 뭐 이단처럼 어디 갑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것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것에서 내가 나의 어려움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요 옮겨가시는데 이 옮겨가실 때 나의 죄악의 습관과 저주에서 멀어지게 옮겨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거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못 써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서 그래서 나 말씀에 따랐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왜 기도를 이렇게 쓰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타이밍에 그것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알고나 이야기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나와의 관계를 끊어가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오늘도 나를 책임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목자입니다.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양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책임지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함께 나왔다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몇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중보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이것들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수치일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이 깨트리지 않는 죄악과 수치스러움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대화하다 보면은, 자, 이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갑니다. 화낼 일이 없죠. 자,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벗어나서 이전의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잘 나아가다가 또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길에 빠져들어서 이전의 힘듦을 또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죄의 굴레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 메비우스띠라고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미친 짓을 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죄의 불이요, 커져요, 점점. 여러분, 불이 커지죠?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더 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알면서도 미련을 살게 되면요, 그때는요, 점점 그분의 아지가, 고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그 고집과 아집을 누를 수 있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미쳤다고 왜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내 기분을 더럽힐까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보하면서 저의 철칙이 있는데, 제가 정해놓은 분노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서 내가 분노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섬기지 말자. 왜? 나의 중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중보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을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이 섬김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떠나간 사람들이요, 잘 살면 좋죠. 네, 저를 미워해도 좋죠. 하지만 반드시 저에게 다시 연락 옵니다. 중보 다시 함께 하자고. 다시금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정말 하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분량 그 사람의 고집과 아집을 꺼트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중보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과 중보를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는 그 사람과 중보하는 동역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 이 기도에 능력과 파급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과 고백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을 가져가면은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실을 맺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요, 사생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와 권면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이 없으면 나는 사생자와 같은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죠. 어떤 하나님을?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나의 합리화를,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죠.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소원수리를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옮겨가시는 그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그 거짓을 깨트리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다가 또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죄를 짓는 행위만 회개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심판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꼭 그 말은, 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먼저 변질돼서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 죄를 범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행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왜곡시킨 내 마음까지도, 그 뿌리까지도 내가 쏙그리 뽑아내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또다시 그 행위의 죄를 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갔던 사람은요 또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이 행위만 회개하거든요.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시작된 그 처음 시작을 뽑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떠난 그 부분을 제가 중보해서 지적해주면은 그것들을요 깨닫지를 거의 못해요. 근데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다가 후회되면 이제 이야기해요. 아,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네,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정말 거짓된 마음이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합리화해서 나아갈 때는요, 자, 마치 룻기의 나오미처럼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가 어떠한 사실을 가져와서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 떠날 때는요, 그건 죄예요, 죄. 근데 그때는 그가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스스로 속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안의 죄악을요, 회개는요 내 행위만 끊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까지도 손들이 뽑아내는 기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왜? 나의 치부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기도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는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마음, 겸손함이 반드시 와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지만, 그죠? 그 사람이 사과하는 그 사과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고 찢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것을 왜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또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용서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신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옮겨가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결국 두루마기를 빨아라, 회개하라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 죄에서 이신층의 이롭다 칭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옮겨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빨리 내놓으세요. 이러고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께 신뢰합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나왔냐? 부한 옷을 입은 부자를 보러 나왔냐? 부자는 지금 이곳에 있는 광야에 있지 않아. 왕궁으로 가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 보려면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곳 광야까지 지금 나와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 뭐 다른 어떤 뭐 예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야지.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다른 어떤 구하고 다른 어떤 무엇은요. 다 서브적인 것이고 우리의 진짜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소서.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삶으로 나를 끌어가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려고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찾으라.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라는 이 모든 약속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이 복된 삶을 우리도 누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서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나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울림과 찔림을 주셔서 정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한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세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흠양하여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옮겨가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주님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그런 교만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올바르게 평안으로 매는 띠처럼 사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묶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불어 먹는 주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여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주여 흠양해 주시고 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정말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